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삼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토부밴드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박수 치자 할 것 없이 너무 박수를 많이 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요사이 보면 오빠 부대가 있는데 오늘은 다 오빠 부대 같이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서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몰라요. 집으로 들어갈까, 그냥 나올까, 들어갈까, 나올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이 인도하려고 딱 서는데 이제 올라오다가 아내를 만나서 배가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했더니 들어가래. 시작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그냥 나와서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견딜 수 있으면 건강한 거고 견딜 수 없으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이 천국 동산은 용서가 기본입니다.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시작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남편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상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그 가정이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조금 틀려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때 그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정말로 깔끔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수준이 높은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여보,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좀 놔두면 안 돼.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 지저분해. 오늘 또 매일 머리를 감는데도 지저분해라고 이야기하다가
지난 주간부터 우리 아내가 말을 멈추었어요. 할렐루야.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그 봐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봐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봐주면서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병 걸려. 부글부글 끓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남편에게도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면 그 안에는 불편함이 계속 유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틀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도 자주 하게 되죠. 길이 안 보인다. 앞이 참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생겨납니다. 몸이 약해질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답답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모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꼭 길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시선이 막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길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만 바라보면 막혀 있는 길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주 분명한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단순히 보는 것을 아니라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오직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을 바꾸어라. 지금 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제대로 봐라. 그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다 잃고 고아원에 들어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절망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은 어린 시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성은 주시고 이름은 예수구나, 우리 집안하고 같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요사이는 그 정도의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주 예수라고 하면 그렇게 들려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보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훗날에 청와대에서 5분의 대통령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참 은혜로운데, 하나님은 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과 길과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축복의 줄기도 다르게 보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길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상처보다도 약속을 바라보았던 사람, 불가능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지평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1889년도 8월 18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존슨 선교사가 지평 땅에 복음을 전한 날이 그날입니다. 지평 지역에서 선교사가 하룻밤을 잤지요. 그때 아펜젤러와 존슨 선교사는 지나가다가 주일이 되면 그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노랑머리 사람은 우리 한국에는 거의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빨간 물을 드릴 줄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머리에다가 큰 키에다가 콧날이 바짝 나온 사람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평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우리 지역의 김경덕 목사님,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고 성도였겠죠. 그때 우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 김경덕 목사님은 나중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지평 출신이니까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서 양평장로교회 초대 목회자가 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역사가 1938년 3월 달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역사가 현재 우리 지평, 우리 노회 산하에 보고가 다 되어져 있는 그 날짜로 하면 88년의 역사이고, 김경덕 목사님의 역사로 이야기하면 지금 120년의 역사이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언한 말씀까지 역사로 하면 137년의 역사가 우리 지평 지역에, 이 지역을 위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평교회도 그 기나긴 역사 속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전쟁도 경험을 했지요. 가난도 있었습니다. 다툼과 싸움과 분쟁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도 있고 큰 풍파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교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서 본교회와 교회 마당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평교회를 크게 사랑하셔서 1957년에 54년에 갈라졌다가 57년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교회가 우리 지평교회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지평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을까요? 좋은 시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좋은 환경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평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시선을 빼앗는 것을 벗어버려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염려를 벗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야 합니다. 상처를 벗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믿음이 넘쳐 흘러서 물 위를 뛰어서 내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 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몸만 보면 걱정이 되어집니다. 사람만 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 속에서도 힘이 생겨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시죠. 예수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하셨고 억울함도 겪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았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지쳐 있는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는데도 남편의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힘이 들어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 때문에 계속 울고 울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아픈 것도 알고 있고 너의 슬픔도 알고 있고 너의 고통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하고 같이 있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를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악독한 나라였고 힘이 천하 제일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는 다 망하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에 대항했던 나라의 왕들은 목을 치거나 두 눈을 뽑아버리거나 귀를 다 잘라버리거나 그래놓고 공중에 걸어서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진압을 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가 대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싹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막혀 있는 길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거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선을 바꾸어라 라고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되지 아니하니까 시선을 바꾸어라 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십시오. 두려움에서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꾸면 길이 보이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교회도 시선을 바꾸어야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사한 기공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쉽고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이 저절로 됩니다. 재정을 바라보아도 그냥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 일반 가정집보다 어려운 것이 교회 건축입니다. 건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면 1000번도 더 바꾸는 것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지을 것을 10년에 걸쳐서 짓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동료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교회는 건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설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마음이 연합이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설계도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1년간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회도가 딱 완성이 되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건축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건축자를 공모를 했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 있는 학교도 건물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다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대학 교수의 그 만들어 놓은 그 건축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제 3곳이 마지막까지 입찰을 붙었는데 2곳은 전부 장로님들이 보여주셨어요. 장로님들이 보여주신 분들은 원래 설계도를 보고 조감도를 잘 만들어서 목사님, 여기 교회와 여기 위치에는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이렇게 고치면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고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잘한다고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싫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것을 그대로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건축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걸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건축이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 당시에 몇 억인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10억 공사를 했다고 하면 8억 정도의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설계 가운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시작과 끝에 있어서 물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었더니 시간이 확 단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단축이 되어지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전략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교회 건축은 10억을 예상하면 15억 정도 들게 되고, 우리가 15억 정도를 예상하면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15억 예산하니까 얼마 정도 들까요? 10억 정도에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설계를 한번 변경하면 최소 1,00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앞에 모양이 좀 틀립니다라고 한번 변경하면 설계사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1,000만 원. 일정이 연기되어진 비용이 한 2천만 원. 그래서 뭔가를 하나 딱 바꾸면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그냥 날아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옆에서 훈수 들지 마세요. 돈이 10배로 들어가. 10배로. 그래 놓고 딴소리 한다니까. 우리 지역에, 이건 영상에 나가면 안 되는데, 양동 지역에도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했는데 건축비보다 많이 나가니까 교회가 부도가 날 뻔했어요. 조금 바꾼 것이 그냥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해줄 수가 없어요. 설계는 한번 딱 바꾸면 최소 1,000만 원, 일정이 밀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그 뒤로 밀리는 비용이 최소 2천만 원, 그리고 뜯어서 고치는 것까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2천만 원, 5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데 2번 고치고 3번 고치면 1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한 번씩 고칠 때마다 엄청나게 손실이 크게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계속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시비를 털지 말고 믿고 따라가고, 잘 모르면 그냥 설명을 잘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잘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과 주변 여건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137년 동안 지평 지역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믿고 우리 교회를 더 깊이 또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새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혹시 낙심되신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새 힘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선을 바꾸라.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겠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137년 전에 지평교회, 지평지역에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문제보다도 주님을 보겠습니다. 흔들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길이 보여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교회 앞에도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